옛날에 비하여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출판되는 책이나 유튜브 주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재산 관리, 노후 관리, 또 몸매 관리, 기억력 관리 등등 관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강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는 건강 관리일 것입니다. 재산 관리 잘해도, 기억력 관리 잘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기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쓸 수가 있지만은 건강은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건강은 본인이 잘 관리해야 다른 좋은 것들을 오래오래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나?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보약 중독증이었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보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해독을 못해가지고 간경화증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 관리되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먹어야죠. 그리고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약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내가 지어주는 양약을 먹어라. 양약이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good medicine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의학 기술로 지어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약, 그것을 잘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양약은 약사가 지어주는 약입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지어주는 양약보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양약이 더 좋은 약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의사가 지어주는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양약 세첩, 그게 뭐냐 하면은 몸의 양약, 뼈의 양약, 마음의 양약입니다. 자, 이것을 잠언에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양약인데요. 잠언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요. 주의를 안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식구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런 악한 것,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한평생을 살면은 몸에 독소가 쌓일 시간이 없죠.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지런합니다. 건강하고 또한 1대, 2대, 3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그 내력을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집안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것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설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 10년 더 길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생명보험 들려고 하면은 좀 안 넣어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전이 안 나오니까, 너무 길게 오래 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새벽 기도하죠. 그리고 해로운 음식 자연히 멀리하게 되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뼈의 양약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뼈의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6.25 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다쳐서 2급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이에게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난이 그림자처럼 그 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했지요. 그런데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술 기운에 취해가지고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늘 하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늘 무거웠고 얼굴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자랄 중학생인데도 키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뼈가 자라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뜻밖에 들었던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다시 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중학생 때에 축농증이 심했습니다. 축농증 치료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결국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라는 그런 싸늘한 말만 들어야만 했고 동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은 계속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이런 현실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제대로 된 청년으로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는 이런 아픈 순간을 겪으면서 사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얼마나 비정한 곳인지 마음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 병원에서 그 아이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거부당하면 그냥 치료하지 말고 더 이상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처박혀 있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 의사가 그 소년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시로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 한마디가 소년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뼈가 자라기 시작했고 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988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국종이라고 하는 멋진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아팠던 그 어린 소년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네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을 한 그 의사 김학산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는 그 외상 치료하는데 제1되는 의사, 특별히 총상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죠. 이런 좋은 의사를 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지혜롭고 선한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아름다운 성장을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잘 되는 집안, 잘 되지 않는 집안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부모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언어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양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이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의학계에서도 다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정신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가장 좋은 약, 부작용이 없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제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뜻이죠. 한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을 모처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착한 며느리가 좋은 일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산행 비행기 표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로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비행기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어있는 앞좌석을 보고서는 재빨리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달려와서 실갱이를 벌입니다. 할머니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뒷자리로 가셔서 앉으십시오.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할머니는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내가 먼저 맡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하고 할머니 사이에 작은 실갱이가 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신사 양반이 보던 신문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뒷자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많은 승객들이 보고 놀랬죠. 스튜디오스도 놀랬습니다. 스튜디오스가 다가와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할머니가 고집 부리던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그 신사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할머니에게 드린 말씀은, 할머니, 그 자리는요,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는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랬더니만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부산 가는 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선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상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약은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이 양약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웃음이 마음의 보약이다 하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있고 또 웃음 치료 병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호르몬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말합니다. 많이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고, 따스한 햇볕을 쬐이면은 세로토닌이 나오고, 따스하게 안아주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몸과 피와 뼈를 깨끗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뼈가 윤택해지면 피가 맑아집니다. 조혈세포가 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뼈가 강건해야 피가 맑아지게 되고, 피가 맑아지면 자연히 병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걱정하는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거기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는 아픈 너희들, 병든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서 많은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치료 원리를 조금 이해해서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사이고 간호사들입니다. 모든 치료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이 양약 세첩을 성실하게 복용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과 뼈를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몸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뼈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정신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금년 가을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방전은 처방전일 뿐입니다. 처방전을 받았으면은 이제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야 실제로 내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요즘 환자들 너무 아는 게 많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병은 내가 한다 하는 식으로 의사에게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아픈데요, 이 약 주세요. 자기가 그냥 다 결정해가지고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가 생각할 때 참 우습죠.
지극히 적은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처방전을 고맙게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 이번 가을에 몸과 뼈와 마음이 강건해지는 행복한 역사가 성도들의 몸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